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먼저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10절에서 제가 첫 번째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기진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령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쭉 볼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보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죄송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바로 지혜를 아는 것, 또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경을 당하는 날에 해야 할 일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죽어가는 자들, 그렇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출해야 하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로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 14절에 보니까 지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반에 보면 내가 그것을 얻으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꿀을 좋아하시죠? 저는 각종 야채나 차를 마실 때 꿀을 함께 타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또 꿀이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꿀이 정확하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까? 꿀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완전식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완전식품이란 말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고루, 그죠?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완전식품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것 외에도. 첫째,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계란, 또 우유, 콩, 뭐 브로콜리, 뭐 키노아 등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다 완전식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것들이 바로 꿀과 계란과 우유와 콩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꿀은 이런 완전식품으로 불려져서 우리의 몸에 골고루 영양이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꿀은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보양 또는 치료제로서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랜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신화나 아니면 신화의 또 여러 가지 이전 문화들의 벽화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꿀과 벌들과 꿀과 관련해서 그려져 있는 벽화들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옛날에 이렇게 불리기를 이것은 그리스 제신의 식량이었다고도 알려지고 있고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가공이 필요 없는 음식이죠. 그 자체가 가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또 효력이 있는 음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보면 약 3,000년 전에 꿀단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꿀단지가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양 및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음식이었다. 신의 이런 기호, 좋아하는 이런 음식이었다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이것은 많이 애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뭡니까? 여기서 이집트의 벽화에서 바로 꿀을 채집하고 또 꿀을 이렇게 탕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고 또 서로 건네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이 꿀의 효능을 알고 또 이것을 활용했으며 그 다음에 또한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를 할 때도 그 선수들에게 꿀물을 계속해서 먹였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 꿀은 우리에게서 제가 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꿀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 치료하는 음식으로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복부가 팽만감이 있을 때에도 이 꿀을 따뜻하게 타 먹으면 안에 있는 가스를 중화시켜주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복부 팽만감을 이렇게 더 완화시켜주고 그렇죠? 또 가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또한 강화시켜주고 또 염증이 있는 곳에 실제로 이 염증이 있는 곳에 바르기도 합니다. 자, 염증과 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고 또 체내의 디톡스 효과를 해서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피부에 발라서 피부를 정화시키기도 해서 그렇죠? 꿀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다이어트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꿀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공적인 설탕과는 달리 꿀은 당분 함량이 높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아까도 완전식품과 같이 돼서 그것은 몸에 오히려 천연 당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몸에 좋지 못한 것들을 독소들을 완화시켜주면서 몸을 더 강화 면역력도 키워주고 또 몸의 힘도 기운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꿀은 설탕 덩어리지만 그렇죠? 설탕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설탕이 아니라 당분 함량이 높지만 인공적인 이런 설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당과 포도당의 단당류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포만감을 먹으면 당분간 포만감을 주지만 단 것을 더 억제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싶을 때는 다른 어떤 인공적인 이런 단맛을 내는 음식들보다 천연 음식인 이 꿀을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후염에도 좋다고 했는데 인후염이나 심지어는 또 위장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관지 쪽에나 또한 기관지와 더불어서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서 이전에 그 마누카,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마누카 꿀을
사서 섭취를 했습니다. 마누카 꿀에도 이 수치가 각 다른데 수치가 좀 높은 것을 구해서 먹었는데 자기 전에 이제 한 숟갈씩 먹고 또 일어나서 공복에 이 마누카 꿀을 그냥 먹었는데 이 먹을 때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우리가 잘 먹는 쇠로 된 스푼을 먹지 말고 그것을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로 먹지 말고 플라스틱이나 그렇죠. 나무로 된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먹으라고 권장을 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지염이라든지 또 위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알았던 또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기침도 많이 나왔었는데 기침도 많이 없어지고 호전되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도 예방하고 심장병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꿀의 효능이 굉장히 좋죠. 뭐 잘 알려진 것이면 1세 미만 아이에게는 먹이지 마라. 돌이 지나기 전에는 그건 뭐 제가 설명할 일은 아니지만 먹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몇 가지 제한상을 빼놓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꿀은 권장할 만한 굉장히 좋은 식품이며 또한 치료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꿀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꿀, 바로 이 꿀을 성경에서는 이 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연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는 꿀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14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지혜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꿀을 지혜와 연관시켜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꿀을 말할 때 우리가 꿀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용어가 무려 20회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 젖과 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또 열매를 낼 수 있는 좋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들을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 당시에도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당시 주변의 중동 지방에서도 항상 이것을 신의 기호식품 또는 하나님 또 신이 준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으로 주변 지방에서도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 꿀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단백 음식이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론의 반역의 난을 피해서 반역의 난을 피해서 그가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에게 그 신하들에게 제공되어진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꿀이었다. 그리고 많은 이런 교육에 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지방에서나 중동 지방에서 교육하던 그 물품 중에도 이 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서 27장 17절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온되어지는 또한 물건으로서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꿀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함께 보내는 그 선물 중에도 이 꿀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창세기 4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면 꿀보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이 꿀을 또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잠언 오늘 읽었던 또한 이 잠언뿐 아니라 또 잠언의 여러 곳곳에서 또 시편에서 이 꿀을 또한 항상 즐거움과 건강함을 주고 또 선한 말과 선한 말에 비유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꿀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이나 또 건강함을 주는 것 또는 선한 말에 비유되기도 했고 또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비춰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 자, 이 지혜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그 단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하거나 힘들 때 우리가 특히 당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죠? 인슐린 주사를 맞지만 그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항상 이 당뇨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들고 다니기도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꿀은 피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때 꿀을 섭취하게 된다면 기운을 내고 또 사람을 바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바로 꿀은 이와 같이처럼 우리에게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풍성함과 번영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꿀이 좋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 시편 81편 16절이나 신명기 3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꿀은 바로 바위에서 난 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난 꿀, 그것은 아마 다른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꿀일 것입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벌레도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순수한 꿀일 것입니다. 바로 이 순수한 꿀을 이야기할 때 바위에서 난 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바위에서 나온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젖은 우유를 또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바로 완전한 식품이었다. 가공되어진 식품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 음식은 바로 완전한 식품이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꿀은 여러 가지 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다이어트와 또 다른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례자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바로 석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고 또 헌신되어진 사람이 섭취하는 하나의 음식으로서 꿀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꿀은 때때로는 또한 이것이 아가서에 보면 좀 향락이라든지 또 이런 성적인 즐거움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또 이 꿀처럼 그죠?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이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꿀죠. 꿀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자신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그는 사자의 입에서
난 땅꿀을 먹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고 또 먹기에도 즐겁고 또 보기에도 즐겁고 먹기에도 좋은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 꿀은 완전식품으로서 성경을 사실은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이런 역경의 날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꿀처럼 힘을 주는 것, 기운을 붙들어 주는 것,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넣어서 바로 이 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꿀을 지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역경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낙심할 때,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운을 붙들어주고 또 허기짐을 달래주고 또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과 특히 또 시편 19편에서는 이 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아까 꿀이 들어가게 되니까 꿀은 어떻게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이야기했죠. 즐거움을 주고 또 꿀을 먹음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삼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꿀을 먹음으로 해서 기운을 차리게 되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자 보십시오.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 벌집이 어떻게 되습니까? 거의 대부분 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자, 시편 19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 꿀과 꿀에 비유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이 달죠.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더 아까 우리가 고대 이 이집트나 중동 지방에서는 신의 기호식품이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제단에 바쳐지고 그렇죠. 또 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알려질 만큼 이 꿀은 굉장한 그렇죠. 인기 있는 그리고 음식이었다. 그리고 완전식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음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그렇죠? 꿀과 벌집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비싼 값어치 있는 물건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어떤 또한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달고 더 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를 가져다 준다. 바로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곧 꿀, 그렇죠?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유익한 이 음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알고 또 지혜를 얻으라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당할 때에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기진하고 힘이 없고 아플 때 우리는 미국에서는 보통 치킨 수프를 줍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뭘 줍니까?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설탕을 타서 감기가 들 때 설탕을 목이 기침 많이 나고 설탕을 물에 따뜻하게 데워서 어머니가 준죽해서 꿀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설탕을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밥으로 죽을 해서 먹이죠. 그렇죠? 죽을 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또 야채죽 뭐 여러 가지 죽도 많이 나왔지만 또 미국에서는 아까 이 감기가 들어서 굉장히 알아 누워 있던 몸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때가 한때 아픈 적이 있는데 치킨 이 수프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 자들에게 이 기운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런 죽을 써서 주거나 아니면 치킨 수프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렇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꿀을 타서 주면 얼마나 기운이 넘치겠습니까? 그 바로 이 꿀을 기운이 없는 자에게 주면 힘을 내게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낙심하고 또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없는 자들에게 바로 마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까 눈도 열어주게 되고 마음에 또한 힘을 가져다 주며 또한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한 이 꿀은 우리 안에 있는 아까 해독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꿀이 이처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치료제 역할도 할 뿐 아니라 또 기운이 없는 자에게 기운을 줄 뿐 아니라 눈이 또 이렇게 지쳐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눈을 맑게 떠져서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든지 뿐 아니라 또한 이 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독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가장 해로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있는 죄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독소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독이 쌓이면 죽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이룬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바로 이 죄는 우리에게 독소와 같이 되고 더 쌓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렇죠? 위험스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바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죄를 씻어주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편 여기에 있는 또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19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119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부터 17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특히 정욕으로 불타오르는 이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그렇죠? 마음속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성경을 마음속 깊이 저장해 두고 숨겨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은요, 이 죄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는 유혹들과 그 죄 또한 잘못들을 분별해보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을 시켜놓으면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 적절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이런 많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또한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은신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에 유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적과 싸울 수 있는 방어요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죄악과 또 유혹과 또 이런 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지혜의 말씀이,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순수한 꿀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 순수한 꿀은 특히 바위에서 나온 것들을 순수한 꿀이다라고 말씀해요. 아까 읽었던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위, 반석에서 나온 꿀,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꿀은 정말 순수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아까 읽었던 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여, 또 그의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꿀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가장 순수한 것이 바로 이 바위에서 나온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바위라고 할 때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반석을 말하면서 또 베드로도 반석을 말하면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홍해를, 그렇죠? 홍해를 통과했던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홍해를 통과해서 또한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 바로 이것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어떠한 때나 또한 점이나 흠이나 또한 더러움이 전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고 또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또 그렇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담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뭘 말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바위에서 나온, 그렇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효력을
능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다음에 또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를 보존하겠다.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너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또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잠언 기자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어떤가 하는 것,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높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했어요? 종기와 종기로 인도하고 영광의 관을 건네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사모하고 평생 곁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그렇죠? 사시사철 푸르는 나무로 그리고 사시사철에 때에 맞게 열매를 내는 나무처럼 시편 1편 1절에 있죠. 시편 1편에 있죠.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고 푸르며 제철에 따른 영적인 있는 열매들을 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를 종기로 인도하고 너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아까 잠언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잠언 24장 14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뒤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읽었던 24장 아까 읽었던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라고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보상뿐 아니라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를 얻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지혜와 관련해서 성경을 말할 때 이 지혜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그 앞에 또 2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언 24장 14절 하반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 24장 그 앞에 23장 17절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24장 14절도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면 그렇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잠언 23장 17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우리의 그런 보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존귀와 영광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혜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서 아까 지혜를 얻을 때 너희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잠언 23장 앞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잠언 9장 10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 14장 16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보시오, 지혜로운 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지혜에 의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다. 시편 73편 24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는 것을 보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역경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고 기진하고 쓰러질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많은 하나님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영적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모든 영양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부터 위로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를 존귀로 옷 입히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4절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니라, 꿀과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꿀보다 더 완전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양분들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기호를 얻어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역경을 당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진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힘을 줄 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 허기져서 눈이 어둡고 아무 기력이 없을 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고 또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악하고 죄된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꿀처럼 달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며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굳건하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두 번이나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두고 취하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기진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완전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